다윗은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명백한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의 용기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발휘하려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이 하는 집안일과 직장의 일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와 수고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명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열심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저항과 어떤 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앞에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순수한 아이일수록 높은 곳에서 아버지의 팔을 믿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에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바로 골리앗이 먼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말했는데 이 거인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다윗은 거기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너와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까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인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좀 신앙생활을 해도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인데 다른 모임이나 직장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의기소침해합니다. 출세가 방해가 될 것 같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조용히, 교회에 나와도 어떤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하셨냐면 산 위에 있는 뭐라고요? 동네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감추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가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함에도 그리스도인임이 은근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나오죠, 명함이. 예. 명함, 저는 별도 제작을 해가지고서요, 뒷면에다가는 복음 메시지를 탁 심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만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나중에 내가 실수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용기는 또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한 거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닫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장맛을 볼 수 없는 거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땅속에다 감추어두었다가 주님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요 산이 있는 동네인데 왜 우리가 말 아래로 자꾸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고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힘을 내려고 하십시오. 실수하였으면 시인하고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실패했다고 후반전에 잘하겠다고 결심하면 되고 또 연장전에서 대역전극을 펼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수고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자기가 한 저주를 자기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 저주를 자신이 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혈통적인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말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저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저주는 오히려 의인들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강 건너 시내 건너에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를 당장 잡아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장군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분명히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옹두가 나를 질투하고 모함하고 저주까지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일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막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지라도 질투하며 안 될 것을 함정을 파고 모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질투와 저주가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만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탄의 능력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저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탄이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 덕에 오히려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저주한 말이 그대로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인 아비멜렉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비멜렉을 저주한 것이 그대로 나중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선지자들의 저주가 아합 등 악한 왕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저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종들을 통해서 토해지는 저주는 그대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저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해하려는 세상과 귀신의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한 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저주를 듣거들랑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을 더 복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저주에 기죽지 말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거기에 의기소침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그 저주는 복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냐면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축복과 저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에는 조심하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적이 아닌 다음에는 말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겠다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는데 네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다음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되지요. 완전히 이단자나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악인들이 아니고는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는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외친 다윗의 말을 보면 그는 또한 자신의 싸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기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나타나기 위한 것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싸움에서 동일한 인생사에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 목표가 달라.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이건 언젠가는 터집니다. 똑같은 일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제를 내도 내심 은근히 자기 이름을 내고 칭찬받기 위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힘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집은 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일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입술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 자기도 모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물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그럴 때 보면은 회식 장소에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은 왜 안 마시냐고 물어요. 그때 처음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술이 안 받아서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이 안 받는지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넘어가기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이.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술 마시는 것이 성경을 보면 절대 죄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뭐 요나답도 그랬고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장벽이 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건다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각오로 필사의 각오로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러나 우리 인생의 커다란 이 숲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군데 시간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니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임을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역시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싸우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선교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전도 안 해요. 봤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뒤엎죠. 칼과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칼과 창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싸움조차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문에서는 다윗이 앞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칼과 창 앞에서 쓰러지며 죽어간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칼과 창 같은 권력과 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는 부정하게 부를 쌓은 사람들은 구원은커녕 크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 계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 자체로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요,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요?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거기 껴있고 얼마나 많은 착취들이 끼어있는지 모릅니다. 분배의 정의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쓰지 않고 쌓아둔 사내 보유금만 거의 9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슈퍼 그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470조더라고요. 근데 30대 재벌이 사내 유보금만 900조가 거의 육박하더라고. 거기에다 은밀히 해에 감추어둔 돈까지 하면 훨씬 더 되겠죠. 한때는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낙수 효과로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종업원들이 봉급도 올라간다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기업을 밀어줬습니까? 그러나 낙수 효과는 없었고 사내 보유금만 늘어갔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세금을 더 거두어 가지고서 저소득층에게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이게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시스템들이 부한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북유럽이나 어떤 그 복지국가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부한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정치에 있지 않고 부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겉보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정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나라를 위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간은 힘이 있으면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것을 겸손히 간직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보다는 과시와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도 영원히 지속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권력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 또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 편하게는 좀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돈을 의지해서도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 그 앞에 쓰러지는 거인이 있습니다. 브레셋의 거인은 다윗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보다 먼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 달려올 때 다윗 역시 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한 후
물매를 던졌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휙! 작은 돌은 빠른 속도로 나가 거인의 어디에 박힙니까? 이마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돌이 정확하고도 강하게 날아갔으면 이마에 맞고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맞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예 박혀버렸습니다. 급소에 돌이 박힌 거인은 그가 믿고 자랑하는 칼과 창을 써보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적군은 자기가 가진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도 안 되겠죠. 귀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예?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훨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귀신은 그 강함과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패하고 연길로 도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적 큰 성읍이라고 불렸던 성읍이었지만 여리고의 거민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몰살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자기끼리 싸우는 미디안을 바라보며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큰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사 그들의 소유물을 그대로 두고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이스라엘은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기록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운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똑같은 칼과 창으로 가지고 다윗이 나갔다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대방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틈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약점은 드러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또 혹시 여러분의 미혹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시오.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거인 훈련된 적의 장수와 군사 훈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목동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울킹 돌리다가 던집니다. 그 작은 돌은 세차고 정확하게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골리앗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고통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방에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이 운이 좋게 우연히 골리앗이 이마에 가서 맞은 것일까? 다윗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서 저절로 시인하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어도 목동이었던 다윗은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번을 연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에베레스트 산 알죠? 꼭대기로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을 키우더라고요. 이동할 때 양을 단지 몰고 가죠. 그건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제 초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인도하는 책임이 불과 8살짜리 꼬마에게 있어요. 8살짜리가 이 양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양이요, 근시잖아요. 길을 이렇게 이탈해요. 이탈하면
꼬마가 어떻게 그 길에서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하냐면요. 돌을 들어가지고서 그 양을 탁 맞춰버려요. 그럼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이탈하지 않고서 다른 또 양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8살짜리 꼬마인데도요. 아주 정확하게 맞춘대요. 예? 제가 성지답사 갔을 때도 가이드가 말하기를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목동들은 아주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그 명수라는 거예요. 명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데모할 때도 돌을 집어 던지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예?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상대를 쓰러뜨리려면 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돌을 던져갖고. 예? 뭘 사용해야 돼요? 물매라는 것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물매를 사수빙빙 돌리며 던지면 정확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것을 잘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거리에 있는 뭐 총을 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되는 거죠. 예? 다윗은 물매를 돌려 던짐에도 단 한 번에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첫 번째 단 한 번의 돌로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매 던지기를 연습했을까. 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기를 연마한 것입니다. 최고의 물맷돌 저격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물맷돌 던지기 선수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기까지는 다윗의 굳건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강건한데 싸울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뭔가의 실력도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것은 목동 시절 훈련되어진 이 물맷돌이 그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자인 벤자민 블룸이 젊은 사람들의 재능 개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운동선수,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학자 가운데서 매우 성적이 우수한 120명의 그 어린 시절, 성장과정,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쫙 성장과정을 다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거죠. 학자 같으면 강도 높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본륜의 연구는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나 성장하고 우수하여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수한 사람들도 얼마나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정말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할진대 꾸준한 기도와 더불어 모든 면에서 실력 향상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죠. 그죠? 기도 1시간 하나 하고 물맷돌 던지기 1시간 한 거 하고 물맷돌 던지기 1시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뭐 영적으로 내가 갑자기 거룩해졌다 이런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결국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훈련된 다윗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늘 상급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법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신분을 숨기며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친구들은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성실히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비리비리해져 가지고서요, 그냥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막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곤 합니다. 있다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 성실히 잘 기능하고 훈련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중에 주부가 계신다고 한다면, 주부 당연히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청결하게 하고 가정 경제를 어떻게 규모 있게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연구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직장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누구죠? 전에는 미국 대통령 누구 하면 몰랐던 사람도 요즘은 다 알더라고요. 하도 발광을 해가고. 트럼프. 그런데 요즘 행보를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요, 미국은 군산 복합체가 지배하는 나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하여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별사에서 군산 복합체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군산 복합체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무기 회사들 말이에요. 무기 회사가 미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생산하고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무기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위기 상황이나 전쟁이 발생해야만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적대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미 정말 우리 시대의 오랜 베트남 전쟁을 유발시킨 통킹만 사건도 미국의 조작이었다고 그것을 진두지휘한 장관이 고백하고 죽었어요. 최근에는 30년이 지나서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비밀 문서가 해제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트럼프가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한 거예요. 네?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미국의 부통령이 관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죽거나 사임하면은요,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아요. 누가 해요? 부통령이 대통령 하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을 암살하고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암살 사건의 배경은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케네디가 베트남 전쟁을 하지 않고 종전을 하려고 하자 군산 복합체에서 케네디를 암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통령이 했던 린드 존슨이 부통령이 이들의 하수인이 되었고, 이를 수행하고서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후에 통킹만 사건을 조장하여서 베트남전을 확장해서 군산 복합체가 무기를 팔아먹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이런 군산 복합체를 우리는 프리메이슨 또 알루미네트의 일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일국의 대통령도 자기들의 이득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암살하는 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난날에 온갖 추문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무슨 대통령 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다 대통령이 됐어요. 어쩌다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대통령이 됐어. 성의를 가지고서 북한과 대화로 평화로 가고 싶은데 군산 복합체의 지원을 받는 정치 세력과 그들이 장악한 언론은 가만 놔두질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추문과 비리를 통하여 탄핵하겠다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에 안 간다, 안 가는 것들 요번 최근에 그죠? 선언을 했죠. 예. 그러면은 또 그러한 언론들이 잠잠해요. 기가 막히게 또 잠잠해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전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군산복합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도 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의 올무를 지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미국 정계의 그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뭐 시사평론가 이런 사람들이요 입 밖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 결국 트럼프에게 지난날의 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무가 되고 있는 형국이죠. 올무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쌓아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의 올무가 되고 무능력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그 실패, 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성실한 자가 이루어가는 선은 훨씬 더 우월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하는 동시에 미래에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건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선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오늘의 삶이 후회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믿음으로 삽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적, 영적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수련하고 쌓은 실력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시간과 직장,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최선과 최고의 실력을 성실하게 쌓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구원과 영광 돌려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주기도에 이 말씀이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뭐 주기도에서 빼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전제컨대 그 말이에요. 전제컨대. 이상에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매일처럼 드리는 이 주기도의 결론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은 성지 술레에 가서 이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이곳에 가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뭐를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물맷돌은 아니지만 돌을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집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네? 우리의 자랑이 숨겨지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슴에 가득한 기쁨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은 오히려 그의 이름까지 빛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되어짐에서 얻는 영광, 그 영광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절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네?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다시 위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안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